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만났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기다리네 주께서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의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채우소서 나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 있으니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네 은혜로 날 채우소서 나의 생각과 내 삶은 중심 이르니 영원한 나라 향하는 은혜 아니면 주께 다가설 수 없네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나의 가슴 벅차도록 회복하소서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은혜로 날 채우소서. 은혜로 날 채우소서 나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 있으니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네 은혜로 날 채우소서 나의 생각과 내 삶은 중심 이르니 영원한 나라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랄 것이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부르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부르심을 살아나가는 우리 뉴웨이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주님,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 믿사오니,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고 베푼 사랑을 우리도 담대히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소수인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핍박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 같이 할렐루야 교회와 뉴웨이브 공동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평화를 이어가는, 평화를 기도하는 할렐루야 교회,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평화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참 귀한 날, 또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로 또 주일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그동안 상반기에 있었던 사랑방이 종강하는 그런 귀한 또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가지다가 또 온라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다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수고를 참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늘 감사드리지만 금년에 또 상반기에 우리 사랑방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끝나고 나갈 때 저희가 사랑방장님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감사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가시면서 보시고 또 격려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상반기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사랑방장님들께 우리 박수에 한번 이렇게 격려의 박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기 오신 또 새 가족, 처음 저희 뉴웨이브 예배 오신 새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등록하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른쪽에 새 가족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밀렸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달부터 사랑방이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방으로 편성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 자세한 것은 또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방 1주년이 실은 지난 4월에 로방 1주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없을 때여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7월이지만 로방 1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작은 기념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또 보시고 예쁘면은 구입하시고 이 구입하신 건 또 저희가 어려운 분들 섬기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맨 마지막 장면은 지난 겨울에 저희가 야탑에서 로방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음료 나눠주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드리고 했던 장면인데요.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저희한테 호떡도 사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기뻤는지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호떡도 막 사주시고 해가지고 저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방에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저희가 잘 사용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방학 되면은 자주자주 오셔서 거기서 시원한 공간에서 공부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귀한 장소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로방 기념품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 우리 7월 첫 주 금요 찬양 예배가 다가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8시 10분 본당에서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랑방도 종강하고 했는데 금요 부흥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예배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또 청장년분들 많이 오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기념 우리가 온라인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5일 다음 주일인데 저녁 7시에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찬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음식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 3면 또 오늘 주보의 목자의 마음 읽어보시면 그 취지와 그 의미를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개개인으로 여러분 떡과 또 포도 주스를 잘 준비해서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7월 5일
우리가 주일 오후 7시에 또 우리가 함께 성찬의 시간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거든요. 그래서 이삭줍기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줍기 헌금함은 플라스틱으로 된 헌금함에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일 헌금을 하실 분들은 나무로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첫 주 이삭줍기 헌금을 통해서 특히 코로나 시즌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복되고 너무나 귀한 작은 헌신이지만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헌금,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화요 로방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중보기도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정은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뉴웨이브 핸드벨 콰이어가 우리 오랜만에 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진짜 우리 핸드벨 연주할 때마다 음악 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연주하는 건지 의심이 가는데 의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내 인생과 나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결단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같고 나는 사이비 같네. 사랑합니다. 오케이. 덥지 않아요? 땀 냄새 나던데 옆에 있으니까. 안 목사님 땀 냄새 나. 오케이. 네, 오케이. Alright. 너무 더워갖고 도저히 나 이제 넥타이 못 하겠어. 이게 남자들은 어떻게 정장에 한여름에 긴 셔츠에다 매고 넥타이하고 또 입냐? 난 진짜 자매님들 너무나 부러워요. 부럽고 하여튼 그래서 사부 예배만큼은 좀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갖고 이랬으니까 참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오케이,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아까 이제 안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번에 사랑방장님들이 참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해줬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의 이 교제 사역이 본질 사역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참 우리가 막막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웠고요. 많이 힘들었죠. 힘들고 우리 방원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잘 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그 자리 지켜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새 이제 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떠오르고 있죠. new normal.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normal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과감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드래스틱한 체인지를 아주 긴급한 또 본격적인 변화를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 가운데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럴 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하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통을 계속 내세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도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교리가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형태는 계속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계속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new normal을 우리가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new normal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그 사역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교회를 과감하게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3장에서 한 교회를 좀 보고 싶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케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중요한 사역의 센터 철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어떠한 이미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서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봤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자원이 훨씬 더 많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지금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고, 훨씬 더 자원면이나 영적 면이나 또한 그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맡기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은 28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주 역할을 하는 교회, 어쩔 때는 드러나면서 주 역할을 했고 어쩔 때는 비하인드 씬에서 안 보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시면, 보게 되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했지만 그 후에는 바울과 이제 그의 팀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지중해 로마 세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로마 시대에 이제 들렸던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고, 사실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서신서가 돼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 이 신약 성경의 이 풀 픽처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13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선교 여행을 기점으로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점 교회로 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가 런칭 플레이스가 돼요. 런칭 플레이스가 되었다가 선교 여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보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에 또한 자원적인 서포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안디옥 교회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이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안디옥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자, 이 안디옥이 여러분 예루살렘 밑에 오른쪽 밑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 안티옥, 오늘날에는 이 터키에, 그때는 시리아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제는 지금 이 경계선이 터키 쪽에 있는데 안티카야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고, 특별히 옛날에는, 지금은 큰 도시가 아니지만 특별히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BC 300년에 헬라 알렉산더 황제가 헬라 왕국을 찾았을 때 헬라 왕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알렉산더 황제가 죽고 이 헬라 왕국이 네 갈래, 이 4 디비전으로 네 부분으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니까 네 장군들이 가장 힘이 있었던 장군들이 네 파트를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금 오늘날의 터키, 남쪽 터키, 시리아, 그리고 옆에 있는 이란과 이락 쪽을 차지한 장군의 이름이 셀루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셀루시드.
그러니까 살루시드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살루시드 왕국에서 이제 수도가 안티옥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가 지고 로마 엠파이어, 로마 왕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저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시를 로마에서도 안티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13장에서 보았지만 11장에서 한번 안티옥 교회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11장을 보면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19절에 11장 19절에 스데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해가지고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큰 핍박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11장 19절에 보니까 베니게, 피니시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니시아는 여기 그 베니게는 여기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의 조금 위쪽으로 가면서 해변이 다 피니시아라고 버니게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레바논이 될 수 있고 시리아의 이제 그 지중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시리아의 서쪽이 될 수 있는데 저 그 해변가를 이제 끼고 쭉 세워졌던 나라들 도시들이 피니시아, 이 버니게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갔냐면 구브로 섬, 시프러스, 오늘날 키프루스라 그러죠. 저 큰 섬으로도 이제 그 성도들이 갔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까지 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758km가 됩니다. 굉장한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저기까지 흩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저때 이제 헬라 왕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이 지배하면서 저렇게 큰 대도시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뉴욕이 이제 다민족의 도시인데 다민족의 도시를 가보면은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탈리안타운, 주위시타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요새는 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확연하게 이렇게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이지만 그 도시 안에서 민족들이 같이 개토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성도들은 다들 유대 배경을 갖고 있고 히브리 언어를 하고 있고 아라메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또 친구들 중에 조상들 중에 조카들 중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린 곳은 주위시 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가서도 또 구브로 섬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인데 11장 20절에 새로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비유대인들을 다 가리켜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 비이스라엘인들은 다 그냥 총체적으로 헬라인으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꼭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성도들 중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새롭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구브로 섬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한 구레네, 사이린, 여기 밑에서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은 구레네가 나오는데 이곳은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먼 데서도 안디옥에 지금 성령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비유대인들에게, 비이스라엘인들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레네인들과 이 구브로 섬에서 간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한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스리아에게 점령당하고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이 지중해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이 아니면 적어도 한 번은 세계에서 다 모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요사이 무슬림들이 이제 하지를 하기 위해서 메카로 가듯이 그날이 되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한번 일어났죠?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여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은 막 여러 나라, 로마 나라, 구레네 사람, 시프리 사람, 가바도기아 사람, 갈라디아 사람, 폰트 사람, 비두니아 사람,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였을 때에 원래 유대교 이스라엘인들이 아니었지만 개종하였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지만 여기 구레네 구브로 섬에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안디옥에 건너가서 자신들의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시프로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자, 이게 있잖아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교를 스킵하고 믿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모두 다 이제 유대교 안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 있다가 유대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를 통해 아니면 전통을 통해 예수님께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도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노을마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유대교의 어떠한 그 혈통을 종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 이것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11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 중에 한 그 존경받는 바나바를 보내갖고 조사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가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떠한 그 가르침, 유대교의 어떠한 신앙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게 여겼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하고 바나바가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무엇을 하는가? 11장을 보면은 바나바가 25절에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안디옥, 아까 보았던 안디옥에서 조금 더 북쪽 서쪽으로 가면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울이 다소 사람입니다.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9장에 보았지만 9장에 사울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넣으려고 하였던 사람인데,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했던 사울을 교회에 이렇게 접촉시킨, 막 교회를 핍박한 사였기 때문에 사울이 직접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그를 이렇게 접촉시키고 소개한 사람들 중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고 예루살렘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찾아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로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증거를 전할 사람이다. 이 소식을 듣고 기억했던 바나바는 지금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빨리 사울을 데려다가 그들을 예수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한 파의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 이렇게 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닌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유대 한파가 아니라 당신들은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찾는 바로 그 교회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고 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들었을 수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이 안디옥 교회,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무슨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리켜 That's the church, That's the church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성령께서 오늘날 뉴 노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꼭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모델 삼아 꼭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겠다 하면서 묵상을 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위기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꼭 듣고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배경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말은 여러분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곳에 큰 핍박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피난민들이 되어요. 자기 집에서부터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난민입니다. 여러분, 난민,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슬림들 중에 지금 난민들을 돕고 있는 그런 SWM 선교단체, Silk Wave Mission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난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난민들을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그들의 도움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우리에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 이미 수년째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그냥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이지 우리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난민의 삶이에요. 난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가지고 문화와 전통과 언어가 영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식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창세기 42장인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야곱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아들들을, 옛날에 요셉이라는 아들은 이미 이제 잃게 되었고 남아있는 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가면은 이제 곡식이 있다고 해갖고 애굽으로 보내갖고 좀 먹을 것을 가서 돈 주고 사와라 하고 남아있는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갔더니 그 애굽의 총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스파이로 보는 거예요. 스파이로 보면서 당신들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들이 사정사정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 계시고 우리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은 아직도 있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총리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고 싶으니까 너희들 중에 한 형제 시몬이라는 한 형제를 내가 인질로 잡겠고 나머지 형제들은 보낼 테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모시고 오면 내가 인질을 풀어주겠다. 이 말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형제들이 돌아와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야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verything is against me. 오래전에 사랑하는 요셉을 이미 잃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도 인질로 잡혔고,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도 데리고 오려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이제 세 아들이나 잃게 되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그는 땅을 치면서 가라앉습니다. 그게 창세기 42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43장부터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지금 우여곡절 가운데 옛날에 잃어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실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바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고센 땅이라는 기름진 나일 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가서 이제부터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12아들을 통해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시는 것인데 42장에서는 야곱이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앞에만 보여요. 그 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위기만 보일지라도 그 위기 뒤에서, 위기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기라는 단어도 위험, 기회가 합해갖고 만들어진 문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위기 가운데 세워졌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다, 바로 이 교회다 하고 들어서시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만들어졌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온 세상이 위기라고 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위기가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위기예요. 교회에게도 위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는 세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광야와 사막은 위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고 내시고 있고 강을 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기도를 하면서 위기 가운데 이제 새롭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제 사실 오늘부터 운영 장로님들과 만나고 내일 모레 우리 목회자들과 하루 종일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는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잘 먹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전체 하고 이제 여름 내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 닥쳐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항상 갈 수는 없습니다. 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이제 우리 예산도 세워야 되고, 지금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위기에 이렇게 교회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거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적으로도 위기인데 도리어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만드실 수 있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표준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표준을 바꿔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게 초라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만들어졌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도전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의도적으로 리더십의 다양성을 추구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긋고 싶은데 그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리더십의 다양성을 추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11장, 아까 읽었던 11장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13장이에요. 13장의 짧은 이 3절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제 하이라이트, 조명을 비춰주시는데, 여기 비춰져 있는 조명은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교회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그 교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이 기가 막힌 리더십이에요. 5명이 나오죠. 13장 1절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5명이 나오는데 5명을 보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 제일 먼저 나오는 바나바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5명의 리더십 중에 2명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누구인가? 여기 네 번째로 나온 사람,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은 100%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근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마나엔 역시 유대교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주의 이스라엘에 섞인 사람이었어요. 이 마나엔이, 그리고 왕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톱 학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리더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세 번째로 나온 여기 그 사람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고 그의 이름을 보아서도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먼 지역의 루시어스, 완전히 라틴 이름입니다. 라틴 이름, 루기오. 그러니까 여기 루기오라는 사람은 100% 이방인이었어요. 아마 100% 이방인이었을 것이에요.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100% 이방인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1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100%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니그레라고 불려졌던 시므온이다. 여러분, 니그레는
니그로라는 뜻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죠. 검다. 흑인이에요. 아프리카인입니다. 아프리카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적어도 북아프리카는 이 중동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생긴 게 비슷한데 아프리카인은 생긴 게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생긴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흑인들은 차별을 받는 대상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동생과 그 당시 차별받는 대상이었던 이 시므온, 니글의 이 시므온이 같이 리더십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이 만들어지려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단체, 어느 회사, 어느 나라를 보아도 같은 배경, 같은 언어, 같은 문화의 사람들이 리더십을 이루어요.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번에 임직 그 과정, 투표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교회의 인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셨구나.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리더십을 우리 안에서 찾게 되면 그냥 똑같이 코리안의 기성세대가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코리안 기성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배경에 같은 생각과 같은 소통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경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앙의 어떠한 그 지금까지의 포맷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에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날 CEO 스쿨에 가면 이건 빵점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같이 모여갖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움직여? 이것은 빵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새 일을 하시고자 하는 데는 바로 이 교회다 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보여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이쪽 민족들이 다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야,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코 리더십을 만들 때 각자 다른 배경에서 우리가 뽑자. 이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했겠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있잖아요, 그 단체를 움직입니다. 조직을 움직입니다. 조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원을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이 단체, 오르게니제이션이면 그 리더십을 통해서 쉐이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리더가 지금까지 보였듯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 유대 전통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리더십이 됐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유대교 전통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과감한 새로운 그 나라의 무브먼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갖고 있는 패션이 그 단체의 패션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디아스포라죠. 저는 미국의 부모님을 따라 11살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디아스포라 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이지만 와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디아스포라 운동을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말씀드리면서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계에 흩어놓으신 백성들, 지금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750만이 됐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다. 이것을 저는 직접 디아스포라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직접 패션을 갖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랫동안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평양에. 그래서 86년도에 평양에 가서 어머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전쟁 때 어렸을 때 그는 이제 월남하셨지만 어머님이 아직도 계시고 형제들, 동생들이 다 지금 평양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북한이 빨리 복음화돼야 된다. 빨리 우리나라가 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 가정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열정은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북한 사역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피voting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파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랬구나. 이 사람들이 성령의 하시는 일에 예민하게 리더십 구조에 반응을 했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구나. 사도들을 들어쓰시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 민족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내 부모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럼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봐요. 우리 교회 리더십을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인사 저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북한 선교를 하고 한반도 복음 통일 사역을 진짜 그냥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이 차원에서 이제 성령께서 피비팅해서 움직이시는, 뉴 노멀로 움직이시는 그 차원까지 가려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돼요. 리더십 중에, 다는 그럴 수 없지만 리더십 중에 우리 통일민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그들은 아파요. 지금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발 신방해 주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려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도랍니다. 통일민들의 아픔이에요. 그러면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과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피비팅 되려면은 통일민들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디아스포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옛날처럼 막 이렇게 보내고 막 단기 선교 우르르 가고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세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그곳에 심어 놓으신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의 열정이 지금 이 단계에서 한층 더 나아가려면, 성령께서 한 번 더 이게 바람을 불어갖고 부채질하여서 우리를 가게 하시려면 디아스포라 중에 의도적으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1, 2, 3부 때는 조금 적합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4부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게, 왜냐하면 it's about you. 그러나 그래도 할게요. 그냥 준비한 거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청년 세대를 꼭 이제 주님의 세대로 세워야 된다.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기도하고 있어요. 다들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 로방 같은 것도 참 여러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진짜 우리가 기쁨을 하고 1, 2, 3부 때 이렇게 로방 그 사진 봤을 때 다들 박수했습니다. 여러분만 박수 안 했죠. 4부만 우리 거니까. 아니 오케이 지금 안 해. 땡큐. 그런데 다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야, 근데 이 청년들의 고민을 기성세대가 직접 알까? 저도 이제 청년들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고민을 직접 알지는 못하죠. 간접적으로 알죠. 청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지금 도전이 있고 어떠한 그 아픔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는 모르잖아요. 청년이 아니니까. 그럼 청년 세대를 의도적으로 리더십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송장로님 맞죠? 송처장로님, 우리 청년 와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와, 할렐루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안디옥교에 왔을 때 와, 이렇게 리더십 이 정도는 봤지만 오늘날로 연결시켜 갖고 와, 우리 리더십도 의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설교한 적은 더구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지금 이 뉴 노멀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인가? 기성세대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내가 앞서가는 나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굉장히 스트러글 했어요. 메시지 자체 때문에 스트러글한 것보다 이걸 지금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이것이 혹시나 내가 앞장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제 저녁 밤에도 그래서 굉장히 잠을 설쳤습니다.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마음을 확신을 주시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마음 주실 것이고 누가 뭐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전해가지고 적어도 지금부터 생각을 하라. 적어도 지금부터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1, 2, 3부 때 다 전했거든요. 다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은 우리 기성세대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다 듣고 지금 어느 정도 자극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극받았는지 안 나죠.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셔갖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잘했다고 지금 송철 장로님처럼 I love you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도의 자극은 받으셨습니다. Now it's up to you. 청년세는 여러분들입니다. New Wave 여러분들이에요. It's up to you.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해. 교회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마음이 다친 것도 있고 헐트도 있고 뭐 은혜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다친 상태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님의 교회 지체 생활을 한다면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기성세대가 준비되어서 기도를 해도. It's up to you now. 우리는 기도할 거고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요. 기도할 거고 자극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선배 세대를, 우리 부모님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같이 갈 것인가? It's really up to you.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야, 이건 리더십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된 다양한 리더십이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사역, 역사적인 사역, 어쩌면 국가적인 사역인 이러한 그 통일 문제, 북한 문제,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 문제, 이슈, 그리고 이 청년 이슈, 이걸 같이 하나님의 가슴과 함께 움직일 수 있으려면 다양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하여튼 스트럭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기성세대가 반응을 따로 해야 되고 청년 세대는 또 여러분답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5명의 리더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선교 사역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명 중에 2명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은 40%를 보내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 40%, 리더십 40%는 과감하게 떼어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정신 나간 일이죠. 한 조직이 살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준비된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5명 중에 2명, 그 2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 가장 중심적인 리더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근데 그대로 순종을 해요. 급진적으로 radical obedience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를 보면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었구나. 한 교회보다 더 큰, 한 교단보다 더 큰, 한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개념이, 보통 우리 부흥 그러면은 내 교회, 개교회, 각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 목회 성공, 내 교회가 성공하면 목회 성공, 이런 식으로 우리가 95%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한 교회가 희생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이 부흥이다. 라디컬하게 새로운 뉴노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주님의 진정한 교회, not for me, 그렇죠?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면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부흥하고, 내가 이제 자족하고, 내가 풍부하고, 내가 알려지고,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몇 년 전인데, 우간다에서 오신 분이 그 70년부터 79년대 굉장히 미친 그 독재자가, 이리아민이라는 무슬림 그 독재자인데 굉장히 미친 사람이에요. 막 살도 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독재권을 가지면서 그 우간다 교회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리더들은 다 감옥에 가고 죽이고 막 그런, 굉장히 어두웠던 때인데, 그때에 70년대 너무나 어두웠을 때, 너무나 힘들었을 때, 우간다의 교인들 무엇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견뎠냐, 그 짧은 기간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래요. 우리는 2 나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저기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 우린 코리아를 몰랐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2 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있다. 엄청난 부흥을.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진짜 막 부흥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기뻤대요.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거기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전체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소망을 얻었대요. 자신들은 비록 죽어가고 있었지만,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잘 되면 부흥이고 내가 안 되면 부흥이 없고, 그게 아니라 이 토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부흥을 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플지라도 도리어 rejoicing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주님의 교회구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의 리더십 40%가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폭삭 가라앉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 개교회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maybe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익숙해진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뉴 노멀 가운데 지금 이러한 교회로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를 보면서 이게
물론 우리도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 사역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죠. 우리의 잔이 넘쳐도 넘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신앙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부흥을 보며 우리가 끼어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고요. 오늘날 Please pray for me.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도 교회예요. You are the church.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꼭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찬양 좀 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 이유가 1, 2, 3부 때는 교회에 일어나라를 불렀는데요, 우리 4부 예배, 우리 뉴웨이브를 생각하면서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약하거든요. 지금 이 위기를 걸으면서 낙심하며 쓰러지거든요. 그러나 도리어 나의 약함은 자랑이고 실패는 간증이고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 되고 아픔은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변함없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좀 인도해 주세요. 오케이. 나의 약함은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쉽게 깨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많이 사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동안 상처가 있어서 또 리더십에 대한 그 실망이 있어서 마음이 다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지금 새 일을 하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나의 감정을 넘어서 내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그동안 신앙의 표준이었는데 이제 new normal을 허락하시면서 It's not for self,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때때로는 그 우간다 성도들처럼 자신들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썩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펼쳐 가시고 있는 것에 같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꼭 되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맥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지 않고 이 패션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나의 패션이 되고 그냥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려면 그 나라로 숨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패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희생도 개의치 말아야 되고 이것이 꼭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댑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쉽게 깨집니다. 질그릇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은 이제 자랑이 되고 실패는 간증이 되고 아픔은 나의 영광이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이 됩니다. 나의 가난함은 상급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고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성령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하나님 세상의 어떤 표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지적하는 곳에 내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한 순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음을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상은 무너져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를 벅차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화려하며 성공이요 잘나가며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표준인데, 그것이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랑이 있는 예루살렘을 건너뛰어서 자랑거리가 없고 자랑할 거는 오직 연약한 뿐이요 갖고 있는 것도 다 주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드려서 더 없는 것이 자랑하는 것뿐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들어쓰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 무엇인가? 청년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주님의 권면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주의 나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 주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That's all we can do, but that's the best thing we can do. 그것뿐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위축되지 말게 하옵시고,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꼭 믿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지금은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반응하며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국교회
북한 지하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